네, 2월 10일 월요일 로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둘로스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설 자격이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힘 없이는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신 주님,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게 하시고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된 모습들 모두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변화된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굳어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불러서 노래하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제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아.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 그거 기억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뜻 다 이루고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같이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눈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이 시작되고 올 한 해 둘로스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직장을 계획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해외에 나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길이 내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론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예수님보다 때론 세상이 커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 의지하여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귀 있으신 그런 주님의 종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난 당신이 있어서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까먹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의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모든 것들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어려워져서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지 내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하나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나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 생명 하나만으로 그 소망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언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세상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 어떤 방향에 의해서 그 어떤 대가에 의해서 신앙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인하여 이 예배를 기뻐하고 당신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기쁨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완고하여지고 굳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고 정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셔서 단순히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긴데 나밖에 없는 나로 가득한 나의 신앙 생활 속에서 라는 제목이에요. 약간 잔나비 노래 제목같이 조금 길게 지어봤어요. 나밖에 없는 나로 가득한 나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제자도를 좀 정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제자도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정리하는 단계에 왔어요. 저번 주에는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자도의 본질은 열심도 노력도 관계도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했어요. 그 길은 굉장히 막막한 길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이고 앞길이 캄캄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명확히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밖에 없는 길, 그 길이 제자도의 길이고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답이 없는 인생이죠. 예수님이 안 불러주시는 순간 바로 칠흑 같은 암흑인 삶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잠깐 내려놓고 달려 나오기도 했어요.
마치 이건 우리랑 비슷하죠. 둘로스를 올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놀 수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더 많이 공부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바로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워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그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12제자만 보면 한 제자만 배신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그게 판가름 날까요? 누구는 끝까지 가고 누구는 왜 끝까지 못 갈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어중간하게 끝날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어중간하지 않은 신앙을 살아갈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자도의 방법, 곧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단 제자가 되려면요, 이 따르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스승으로 모시지도 않고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스승이 어떤 스승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 과외를 붙여놓고 수학 선생님한테 왜 나한테는 문학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수학 선생님이 얼마나 어이없게 우리를 쳐다보겠어요. 또 반드시 손으로 배워야 되는 기술, 예를 들면 제빵 기술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왜 내 몸을 쓰게 하십니까? 머리로 가르쳐주면 되지 라고 말하면 얼마나 웃겠어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자가 된다면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는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란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한테 투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과하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만들어서 그분이 엄하거나 죽이시거나 벌하시거나 연단하시는 그 모든 본문들을 눈에서 삭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분을 너무 무섭고 엄한 왕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본문들을 눈에서 가리기도 해요. 제자도라는 말, 기독교라는 말, 신앙생활이라는 말, 예배, 은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이 수많은 용어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답을 듣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띄우시고 오병이어를 지나서 오늘 제자 앞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분명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길 위죠. 우리랑 똑같아요. 둘로스를 시작했고요, 어쩔 수 없이 휘몰아치고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에 딱 멈춰서서 예수님이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했다는 것, 맹인의 눈을 띄었다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달라져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러는을 모두 인정하는 시대. 각자의 예수님이 다르잖아. 각자 하나님을 다르게 체험하잖아. 그러니까 그는 마치 엘리야 같은 분일 수 있고, 그는 마치 세례 요한 같은 분일 수 있지, 그는 마치 선지자 같은 분일 수 있지. 우리는 다 괜찮아,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지 라고 어울렁도울렁 서로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고 개인의 의견이 너무 중요한 시대.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질문에 도달하지 못하냐면, 진짜 예수님은 누구지? 라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옳은 것 같은 시대. 분별 없는 시대에 살아가게 돼요. 그 시대든 이 시대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여러분 앞에 체험하고 경험을 시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얼마나 너랑 다른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엘리야 같이 볼 수 있고 세례요한 같이 볼 수 있고 선지자 같이 볼 수 있겠죠. 경험으로 생각한다면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 모두가 옳다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볼 수 있고 이런 하나님도 있고 저런 하나님도 있고 다 괜찮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되는 관점이 있고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세 본문을 다 가져왔는데 베드로의 대답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일 유명한 이제 구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구약에서 증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내내 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경험으로부터만 비롯된 말이 아니라 경험을 성경에 대입해요 성경으로부터 찾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때로는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누릴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구나 생각하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죠. 여러분의 나눔이 맞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와셔서 얘기할 것 같나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너희들 다 괜찮아, 다 오라, 다 날 잘 봤어 하실 것 같나요?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말씀에 대입하여 그게 예수가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신다고요. 너희가 경험을 했겠지, 맹인의 눈 뜬 걸 봤겠지, 그래서 내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같은 예수를 말하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그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까지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은혜 주시는 분, 위로 주시는 분, 우리가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분, 천국 들어가는 분까지만 배우고 싶은 게, 목숨을 걸고 순교할지라도 그분을 지켜야 되는 분으로 배우기 싫은 게 바로 이런 태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밖에 길이 없고 그분 아니면 답이 없다면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다시 물어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무슨 말인지도 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도 서로 사랑하래.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사랑을 대입하잖아요. 바로 말씀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지 않잖아요. 사랑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란 그 단어만 가져와서 내가 느끼는 경험대로 그걸 해석하잖아요. 더러는 엘리야야. 그리스도까지는 아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디에 나오는지 아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나는 너의 친구라라고 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더한 사랑은 없다 그래요. 좋은 얘기를 나고 은밀한 얘기를 나누고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는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존재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친구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큰일 났죠? 그렇죠. 예수님 한 분 친구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보다 결코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경험 중요해요. 근데 절대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내 상태가, 내 마음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나를 다시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우울증도 걸려봤고
심각한 자살 중독도 느껴봤고 마음의 괴로움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던 말입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이 사실. 근데 내 머리가 알아요. 내 마음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 내 상태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 내 마음은 나보고 죽으라 말하고, 내 마음은 너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내 마음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말씀은 내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같지만 나를 속일 수 있고, 말씀은 때로는 허황된 것 같지만 진리라고 다시 내게 선포해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볼 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동이 될 때도 있고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물어봤던 질문을 말씀에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이야기하십니까? 그것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건 잘못될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좀 글자 그대로 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 성경에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사역이 끝나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였는지 못하였는지 나누는 것을 즐겨하거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선교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눠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하였는지 못하였는지라는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수련회 끝에 선교 끝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일상을 살면서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시시콜콜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길래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진짜 너희한테 그리스도냐? 진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냐? 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나눔이 종교성을 자랑하기 배틀이나 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점검하는 스스로의 정죄 시간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없는 웃기고 즐거운 이야기만 남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은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결국에 우리 마음에 허무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눔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냐면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각자의 것이 있지 하고 각자의 엘리야와 각자의 세례요한과 각자의 선지자에게로 인생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난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와서 매년 성경 필사를 한다고 자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은 자기는 기도원에 매달 올라가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들의 입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전 둘로스가 이런 신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없는 고백. 그렇게 몇십 년을 지금 믿어왔는데 모태신앙으로 달려와서 20년 넘게 다 이 자리에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고백.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좀 더 해야지, 성경 좀 더 읽어야지, 이거밖에 없는 고백.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구원자이시라는 고백은 이런 대답과 같아요. 나는 당신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행위도 나의 노력도 나의 열심도 나의 무엇도 답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나의 답입니다. 이게 나오면 따라야 될 이유가 다 나와요. 그리스도니까요. 구원자니까요. 그분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오면 예배에 갈 이유가 다 나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을 이유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배에 왜 나와야 되지? 성경 왜 읽어야 되지? 큐티 왜 해야 되지? 왜 힘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안 따라가요? 구원자인데, 그분밖에 생명을 못 주는데, 그분밖에 길이 없는데. 알면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하는 씨름의 싸움의 본질은 너희가 뭘 더 해야 되냐, 뭘 덜 해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시작점입니다. 내 행위도 감정도 상태도 경험도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인정하는 사건.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부인해 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고 있나를 다시 시작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건. 난 하나님을 아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우리 삶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럼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묻게 될 겁니다. 구원하실 거라며요, 일하실 거라며요, 도대체 뭘 하고 계신데요, 뜻이 무엇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일단 얘기하지 마.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경험한 적 그렇죠. 왜요? 왜 침묵하시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처음으로 밝히세요. 오늘 본문에서. 자, 30절 31절인데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러면 어때? 라고 선택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건 배워야 되는 일이야,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너네들은 알아야 되는 일이야 하고 가르치신 거라고요. 처음으로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이 아직 어리니까,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라는 말로 안 밝힌 게 아니라고요.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보니 그럼 이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갔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는지.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32절에 마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대들고 가르치는 거예요. 꾸짖고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나오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어로 보자면 왜 그래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찌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에 명확하게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항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편할 것 같죠? 은혜가 있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그따구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지.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 감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못하는 자에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조차 저렇게 말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묘한 생각을 하나 하게 하셨습니다. 자,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든 여기 샘터지기들은 특히 샘터원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전도사는 그 부서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할게요. 리더고 약간 따라오는 입장이고 대입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둘로스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이렇게 사역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걸 하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고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몇 명이나 나한테 와서 베드로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붙잡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샘터원들이 몇 명이나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부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다수는 너가 참 힘들겠구나. 야, 네가 진짜 어려운 길을 가겠구나. 야, 하준 리더님 참 고생하겠구나. 기도해 줘야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주님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할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워준 사람, 권위로 세워진 사람의 노력, 특히 세워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왜 반응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인드에 뭔가가 틀어져 있어서 그래요. 왜요? 같이 갈 마음이 없거든요. 같이 간다 생각해요. 같이 선교를 하니까, 같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요, 같이 갈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야, 예수님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시고 죽겠다고요? 난 그 길 걸어가려고 하는데, 걸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주님 그러지 마시죠. 같이 걸어가려고 안 하면요, 예수님 참 힘드시겠어요. 예수님 참 마음 어려우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말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베드로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고백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사랑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 세워준 자리를 사실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든 까닭이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서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거나 듣기 편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얘기했으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항변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상담해본 경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망갈 구석이 없이 너의 삶에 지금 그게 문제고,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행위 중심적으로 그렇게 핵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몰아가면 항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시냐? 어렵다, 싫다, 부담하고 튕겨나고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이 너무 지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차라리 눈앞에 있는 제자가 반항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 또 왜 대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100%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참을 만큼 참은 말이고, 생각할 만큼 생각한 말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옳은 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다는 우월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이 합니다. 언제요? 내가 정당하다고 느낄 때, 아니면 내가 공격받는다 느낄 때. 예수님이고 뭐고 리더고 뭐고 세운 거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은혜고 뭐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부터 먼저 튀어나와요.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둘로스의 교회에 여러분의 맡겨준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할 때 주님 그러하십시오 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러하지 마옵소서 하고 발목을 붙잡는 자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무하죠? 바로 그냥 뒤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붙잡고 뒤에다 얘기하니까 탁 치고 이 사탄 새끼야,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해? 하면서 막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사탄이 틈타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멋진 고백을 했다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언제든 틈을 타고 옵니다.
근데 그의 방식이 간단해요. 그래서 그의 방식만 알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설교하면 힘들어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맞으니까 우리의 나눔 속에서는 아직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괜찮아, 우리끼리 다 위로하고 우리끼리 다 은혜 받고 우리끼리 다 괜찮고 우리끼리 다 정리됐어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벅차게 가는데,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한 기준점이 너무 높은데,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신앙생활이란 바쁘게 직장 다니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바쁘게 직장 다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언제 성경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어디입니까? 설교단에서 선포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를 옮기거나 사역지에 가면 늘 씨름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 아래서 자라서 사실 설교가 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주일 엄청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에 발견되는 게 있어요. 아, 저렇게 전하면 안 되지. 아, 저 말씀은 저렇지. 아,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사람의 것에 집중을 하거나 방식, 환경, 상태, 컨디션, 조명 같은 내 육신의 것에 집중을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은혜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준아, 저자가 부족해도 난 저자를 통해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내가 무엇라 말하는지 좀 집중해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부족할 수 있죠. 때로는 해석이 모자랄 수도 있죠. 때로는 그 톤과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때로는 목사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게 답답할 수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오늘 있다는데, 이 예배를 네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 자리에 있다는데,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는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건 뭘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예수님은 저 얘기를 왜 하셨을까? 저 숨막히는 얘기를 내게 왜 전하셨을까? 이걸 고민했으면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서 그래야지 마시옵소서라는 얘기가 나오예요. 제자들이랑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울고 있을지언정. 베드로는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시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왜 내 앞에서 죽는다 얘기하셨을까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삶에 고난이 없어야지. 고난이 없어야지. 선만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길은 아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죽음까지 고난을 받을 거야. 여러분이 믿는 길, 제자도의 길은 여러분이 선하려고 할수록 고난을 받는 길이고 의로우려고 할수록 고난을 받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었겠어요? 그제서야 안 거죠.
그제서야 헤아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그 고백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단에서 이 설교자를 놓고 선포하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둘로스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거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이런 걸 하셨을까?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몰랐던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다음 장이 변화산인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멋있고 아름답게 변하니 이것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있자고 머물자고 얘기해요. 그게 그 당시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 머뭅시다. 예수님 좋은 것만 합시다. 둘러서 우리가 다 좋은 것만 합시다. 우리 다 편한 것만 합시다. 아니요.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받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뜻 앞에 서는 고난이에요. 그 앞에 서는 생각 자체가 고난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나는 당신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눈물 흘리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들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문제는 이 벅차고 힘든 말씀을 성경은 도망갈 구멍을 하나도 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노력을 하면 그 안에 내가 은혜를 채워줘서 그 길을 다 가게 할 거야,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희가 시도하려고만 하면 나머지 것들을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라는 말로 조금 상처 입은 베드로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 F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이 부분은 도망갈 것을 안 줘요. 아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 누구냐라고 대답할 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대답하냐면 34절 3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반복이 뭐가 되죠?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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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강조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죠? 제자들만 부르셨나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질문은 제자들한테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를. 예수님을 잘 믿건 안 믿건, 구원을 받건 안 받건, 교회를 잘 다니건 안 다니건, 성경을 읽건 하건 말건 안 중요하다고요. 누구든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길밖에 없다. 신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좀 알아서 그때부터 자기 부인을 시작하고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깊게 알아도, 예수님을 적게 알아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한다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삶이 뭔지를 얘기해 줄게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와 부담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을 안 따르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그 생각, 그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개개인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부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사람의 올라오는 수많은 일들을 부인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부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부인은 나와 너의 실력 차이라든지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갭을 보면서 그 간극까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예외가 없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인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목사님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학교고 이러이러한 직장이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나는 바쁘니까. 예,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 이웃을 바라보는 방법, 공동체를 바라보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바뀌어요. 왜? 나도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요, 너도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 회사도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요, 이 나라도 예수를 따르려거든 이 나라에 자기가 원하는 인정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세계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시야 있으십니까? 우리는 개인적이지 말아야 할 것에 개인적이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의 가는 길로 가지 않는 공동체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 자기 부인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자에 맞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져와 보세요. 어떤 구절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합니까? 도리어 반대인 걸 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방법 같은 건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너의 성향, 너의 환경, 너의 배경 내려놓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어. 둘로스 안에서도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공동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개인적이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개인적이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십자가요. 너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짊어져야 되는 것이요. 이건 개인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걸 나눠지려고 그러고요. 억울하니까, 십자가는 나만 짊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만 여기서 당하는 것 같으니까, 복음 전향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맨날 억울해했거든요. 10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10대 때 뭐 했어요? 특히 둘러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했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억울해했어요. 하나님이 날 혼내셨어요. 하준아, 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틀렸대요. 내가 말씀 보는데 내가 틀렸대요.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나눌 사람이 없어. 내가 외롭다는데, 내가 신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데, 하나님 내가 옳지 않습니까? 아니 하준아, 네가 틀렸어. 왜? 네가 네 십자가를 지는 게 맞아. 어디 와가지고 남들이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준 삶이야. 내가 너를 먼저 걸어가게 한 거야. 네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한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원망을 못해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걸 각자 져야죠. 그건 같이 지고 싶잖아요. 억울하니까. 개인적이지 말아야 될 것에 개인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개인적이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그건 각자 방식이 있겠지. 각자 하나님이 맞춰서 잘해주시겠지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무게가 분명 있습니다. 하루하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5절의 말씀처럼 목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으로 나아가거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도 하루하루 죽음으로 나아가고, 자기 목숨을 잃으려는 자도 하루하루 죽음으로 나아가요. 그렇죠? 여기서 2025년이 돼서 한 살 나이를 안 먹은 사람 없죠? 나는 회춘했어. 없죠? 그러니까 이 차이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해 죽어가냐? 너의 생명을 누구에게 걸고 있냐? 여러분, 둘로스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곁에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고 복음을 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군인들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패 유다의 왕이라고 해놓고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죽 채찍으로 그를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유대의 왕이라는 표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웃어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삶으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입술로는 왕이시여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가는 그래서 자신의 같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어서 15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자기는 전혀 부인하지 않고 전혀 따라가지 않고 전혀 그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사는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 길에는 예외가 없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신앙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생명을 얻으려거든 여러분이 죽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에요. 이걸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화 하나를 가져왔어요. 따끈따끈한 예화인데요. 제가 토요일에 겨울 성경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하고 선생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그죠? 많이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토요일날 이제 눈썰 매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8살짜리 아이 2명에게 야 내가 눈썰 매장 갈 때 내 차에 태워줄게 해서 얘네들이 되게 신났어요. 그 선생님 차가 좋거든요. 무려 벤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벌써부터 그냥 막 신났어요. 그런데 눈썰 매장 가기 전에 그 8살짜리 친구 중에 한 명의 누나가 자기 친구랑 같이 나도 차를 탈래요. 내 친구들도 탈래요. 이런 거예요. 자, 13살이랑 8살이랑 말싸움을 하면 보편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13살이 이겨요. 자, 8살짜리 이 아이는 극단적 회피형 성향을 보이는 아이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자기가 듣자 갑자기 실망한 눈치로 저기 구석에 앉기 시작하더니 자기 차 안 탈 거래요. 자기는 눈썰 매장 안 갈 거고요. 자기는 점심 안 먹을 거래요. 전도사인 나는 갑자기 지나가다가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제 앞에 앉혀놨어요. 얘기를 시작했죠. 누구누구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주고 내가 상황을 정리해줄게. 네가 어떻게 가고 싶다고 말하면 가게 해줄게. 갈 때가 아니라도 올 때 태워줄게. 아니래요. 필요 없대요. 괜찮대요. 자기는 다 괜찮대요. 근데 자기는 안 갈 거래요. 자기는 여기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자기는 좋대요. 마음이 바뀌었대요.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속상해서 그런 건 알겠고 네가 지금 상대방 내 누나가 이렇게 얘기해서 순간 마음이 안 좋은 건 알겠어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그런 거 아닌데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가 말하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15분 앉아서 그 아이랑 실랑이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고 싶다는데 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니까 같이 가야지. 왜 내가 같이 가야 돼요? 왜 나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잠깐 멈추고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안 돼. 너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못 가는 거야.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하시는 대화일 겁니다. 속상하죠. 억울하죠. 못 가겠죠. 징징대죠. 그 아이의 그때 심정으로는 가기 싫은 게 진심일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당시의 심정으로는 진짜 다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게 진실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냐고요? 눈썰 매장에 갔거든요. 이제 가자는데 마지막 한 번 더 타면 안 되겠냐고 그거 타러 줄 서러 걔가 섰거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점심 안 먹고 내려가지고 혼자 배고프다고 해서 다시 트렁크 가지고 먹던 음식 가져왔거든요, 내가. 그리고 돌아갈 때 결국 벤치를 태워서 돌려보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도와줄 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고치고 싶은 건 바로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죠? 왜 같이 가야 되죠? 싫어요. 이 고집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난 갈 거야. 나는 내 뜻을 이룰 거고 역사를 진행시킬 거고 하나님의 앞에 너희들을 세울 거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이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썰매장 갈 거야. 어쩔 수 없어. 네가 원튼 원하지 않든 따라오려거든 네 고집 내려놓고 차에 타서 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비상식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어리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릇 자기 목숨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라 그러잖아요. 너가 누구누구야? 너가 네 고집만 내려놓는다면, 네 고집만 꺾는다면, 그러면 네가 이 예배당에서 혼자 처절하게 앉아서 포켓몬 가지고 노는 그것보다 더 많은 즐거움과 좋은 걸 누릴 걸 나는 알고 있다고요. 얼마나 신나게 눈썰매 타고 있을지 나는 알고 있고요. 어차피 내가 너를 차에 태워서 보낼 계획도 나는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아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너 고집 내려놔. 왜 네 뜻대로 하면 안 되냐는 말 내려놔. 그리고 따라와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징징댔을까요? 솔직히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눈썰매장 가고 싶은 거, 차 타고 싶은 거.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왜 인정을 못 했을까요? 왜 안 변화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예,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요. 그 알량하게 지키고 싶은 여러분 안에 그 무언가 살아있는 옛 자아 때문에요. 뭔가 지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뭔가 속상한 것 같으니까요. 무언가 자신의 안에 있는 걸 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현대심리학은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케어해주고 북돋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잘 케어해 주십니까? 여러분 잘 사랑해 주십니까? 성경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너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못 박아 죽을 정도로 너에게 옳은 길과 사랑하는 길을 보여주겠다는 사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를 내려놓으라고요. 너희가 너희에게 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길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를 좀 내려놔야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해왔던 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은 이겁니다. 나 미우네? 미우면 안 돼. 미우면 안 돼. 나는 미워하면 안 돼. 나는 미워하면 안 돼. 나는 화내면 안 돼. 나는 화내면 안 돼.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성경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면 안 돼. 유명한 정치학 책 중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죠. 이거 다 아시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코끼리요. 자기 부정은 그런 겁니다. 난 이러면 안 돼. 난 저러면 안 돼. 난 이러면 안 돼. 난 저러면 안 돼. 난 이러면 안 돼. 난 저러면 안 돼.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 예수님 날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예수님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예수님 내 곁에서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예수님 나랑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 예수님 오늘 큐티를 통해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실까? 예수님이 나를 왜 둘러쓰고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 그의 십자가. 그래야 내가 잊힌다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
자기 부인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판단에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생각에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헤아리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더 헤아릴 걸 믿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더 옳게 판단할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가다가 멈춰요. 이 부분은 사람들과 내가 판단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조금 더 예뻐져야 되고, 좀 더 똑똑해져야 되고, 조금 더 이래야 되고, 이건 예수님께 맡길 거 아닌 거. 신앙이고 영적이고 기도하는 거, 요건 예수님께 맡길 거. 직장하고 처리하는 거, 이건 예수님께 맡길 거 아닌 거. 그러다 좀 힘들어? 그럼 관계 힘든 거, 요건 예수님께 맡길 거. 이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기괴해지는 거예요. 어디는 맡기고 어디는 안 맡기고, 어디는 죽었다가 어디는 살았다가, 어떤 살은 썩고 어떤 살은 새살이 돋고, 어떤 살은 썩고 어떤 살은 새살이 돋고. 아마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문둥병자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나를 보듯이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말하고, 예수님이 듣듯이 듣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어요 입니까? 아니요, 저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었어요. 나 더 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 없어요. 난 당신 안에서 없어요. 당신만 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이 살아가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둘로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봅시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아남았을 때, 그제서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좋죠?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들은 것처럼 함께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끈질기게 보면서 함께 가는 우리 둘로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압니다. 저도 정직하게 설교하려고 해서 그렇지 자신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도대체 내가 너에게 누구냐? 도대체 내가 너에게 누구길래 이렇게 힘이 없냐? 도대체 내가 너에게 누구길래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우리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다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질문하시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도 길에 올라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단순히 선지자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랑 비교할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인생도 둘러쓰이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우실,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만드실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음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합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판단, 그 무엇이 있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이 여기 있지 않니? 내 뜻이 여기 있지 않니? 라는 그 마음만 받는다면 우리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너무 많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내가 뭐가 좋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실지를 좀 헤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둘로스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무리들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자기의 인정, 자기의 실력, 자기의 치유, 자기의 회복, 자신의 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나 말씀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끔찍한 말, 베드로에게 말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 끔찍한 말, 우리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사탄과 같은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마귀와 같은 입술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을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제자들이 원망이 나오는 그런 자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인정함으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둘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고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직장에 갈까, 어떤 친구랑 놀까, 어떤 콘서트에 갈까, 내가 무엇을 할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는 그렇게 하나님 관심을 들여서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는 구원을 원하고 그래 앞에서 천국을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괘씸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뉘우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징계하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간다면 단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고 혼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황이 너무 벅찰 때도 있고 내 몸이 너무 버거울 때도 있고 특히 나 자신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달래서 가는 분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너는 죽고 없다고, 너의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그런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 너의 안에 예수님만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판단, 다른 생각, 다른 그런 것들 하나님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 결코 억울하고 힘들고 그냥 원망스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길을 이루시는 뜻임을 내게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둘러싸내서도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지도 고민을
부유해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 실력, 자신, 판단, 열심과 상관없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든 나의 마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길이 그저 김아준 혼자 가야 되는 길 혹은 신앙이 뛰어난 어떤 사람 혼자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고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나 혼자만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갔을 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 그 감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바울이 느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보다 100번 좋구나, 내가 죽는 것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길이구나를 우리가 모두 알아 우리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